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많이 읽어보지만 요한복음 3장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서부터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게 뭐냐 이거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3장 5절에서 다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세요. 3장 5절 또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풀어서 내주셨어요. 근데 거듭난다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란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이 원어도 그대로입니다. 게네데 아노덴. 그래서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하나님으로 난 사람, 그를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조금 더 보려고 그래요. 3장 8절 말씀 볼까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3장 8절인데 여기가 어려워요.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랬어요. 이 바람은 퓨뉴마라는 말인데 성령을 말씀할 때 바람으로 표현했어요. 퓨뉴마, 성령님. 임의로라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라는 뜻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랬으니까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출발점과 목적점이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모르냐면 바람이 임의를 불면 네가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리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와서 재미가 없어요.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또 알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어요. 마지못해 끌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1시간 자다 가지 그래서 설교 시작하자마자 딱 잠잘 자세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설교가 시작되고 한 10분쯤 지나서 존다 그러면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뭔가 지루하게 설교하거나 자기하고 뭔가 안 맞게 설교하거나 그러니까 졸린 거죠. 또는 굉장히 피곤해서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탁 짧은 팔을 억지로 끼고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때 예배할 때 뒤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다른 동네에 있습니다. 찬송할 때도 입도 하나 까딱 안 해요. 아니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끌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좀 자다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들려오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자다가 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도 교회처럼 좋은 잠자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는 게 복인 거죠. 오는 게 복이에요. 무조건 와서 듣다 보면 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아이고, 알기는 참 굉장히 잘 알아요. 들으면서는 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자꾸 존다 그래서 뭐라고 구박하지 마시고 졸고들랑 그 다음 주에는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쓱 내밀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다시 8절 보세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즘 이상하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과 그럼 안 난 사람이 똑같으냐? 사실은 여기 이제 번역상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못한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문장이.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합니다. 이게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러나라는 것은 순접 관계예요, 역접 관계예요? 그게 좀 어렵죠. 앞에가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라고 딱 들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안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근데 번역상에 혼란이 좀 있었던 거죠. 성령으로 안 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께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는지 출발점과 목적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시작과 끝을 알고 있는데 한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보죠.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자, 14장 26절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고요. 14장 26절과 똑같은 말씀이 15장 26절에도 있어요. 15장 26절 또 읽어보실까요? 15장 26절을 가만히 한번 찬찬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한다. 16장 13절에도 있어요. 16장 13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를 증언하며 누구의 말씀을 가르쳐준다고 하고 누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째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뭘 증거하느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스크린에 준비를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는 일단 끊어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러시고 그 생수의 강물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물로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친 부분을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대요. 왜 안 오셨다고 써 있어요?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다시 가로에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지금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한번 잘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가로 부분을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님이 안 오셨대요. 영광은 그럼 뭐냐 이거죠. 영광은. 또 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여기 스크린에 있으니까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는 거예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이 뭐냐 이거죠.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안 오셨느냐?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셔서 십자가에 안 달리셔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언제 오시느냐? 성령님의 출발점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안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오시는 거예요. 한번 요약을 봐요. 요약을. 자꾸 성경은 듣고 요약을 해야 돼요.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들, 성령의 사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겠다.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세워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익산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를 개척하느냐 그래서 익산에 있는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 봤는데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별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자랑했어요. 무슨 다 똑같아요. 목사의 마음은. 이름 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저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작음을 알고 예수님의 크심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높은 산 되고 싶은 마음 없는 거예요. 오름직한 동산 돼서라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어. 그 예수님을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가는 길도 비추는 예수님,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만 부르짖었어요. 그때 우리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보세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을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어요.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부흥했고 신앙이 성장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의 자랑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자랑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따라 사세요. 그래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합니다. 교육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잘하는 성가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랑에서 교회 시스템 자랑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선한 일, 교육, 인재 양성,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교회에 오는데,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성령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어느새부턴가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는데요,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즉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은 어제나 구약이나 오늘이나 신약이나 영원히 미래에도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증언은 예수님 믿으세요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식 속에서부터가 힘없는 예수님, 인기 없는 예수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예수님,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만 예수님이 자랑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자랑함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게 있는데, 미국 선수 중에 팀 티보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슈퍼볼 그 미식 축구의 선수예요. 경기 게임마다 이렇게 눈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 선수예요. 그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2008년도에 그가 속한 대학의 챔피언십에서 이 사람이 역전골을 넣고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도 눈에다가 이렇게 왜 눈부심 방지 패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거 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붙여가지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축구에 가면은 이걸 못 붙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거 못 붙이면 어떡하나?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나? 그렇게 저 사람 어떡할까? 한번 눈여겨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대학 프로로 전향을 해가지고 이걸 못 붙이니까 터치다운을 한 다음에, 즉 꼬리를 넣은 다음에는 아주 독특한 무릎 자세로다 무릎을 뚫고 딱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냥 터치다운만 하면은 이렇게 딱 하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프로 리그에서 역전승을 이뤘어요.
그리고 미국의 영웅이 됐어요.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사람들마다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애들하고 저거 한번 찍으려고 찾아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우리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든지 해보세요. 전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2012년 1월 8일 날 결승전으로 가는 관문에서 강팀하고 만났어요. 23대 23이에요. 연장전이 이루어졌는데 이분이 역전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또 탁 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자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절망했던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니까 새로운 소망과 미래로 그의 인생을 열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에요.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영원히 떨어질 지옥의 그 밑바닥에 있을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인생길, 두려운 삶의 순간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부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증거하기로 작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요 우리의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예요. 사람들은 화려한 거 좋아해요. 그러나 신앙은 겉으로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화려한 기교를 사용해서 부흥을 도모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부흥하는 교회는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감격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고 증거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내 인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또 한 번 더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하고 대화할 때는 예수님으로만 대화하세요. 우리 대화의 한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자다가도 잠이 번쩍 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졸다가 달콤한 예와 얘기하면 깨다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졸다가 광고 얘기하면 깨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해봐요. 예수님 만났나 못 만난다. 광고 시간에는 이상하게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하게 맥이 빠지고 이런다. 그러면 그 고민해봐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 나의 평안을 언제 주시느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두려운 형틀이 십자가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증거하면 죽임을 당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음의 직전에서도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죽음 앞에서도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심 뼈를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사람이 뭘 못한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궁 선수들 훈련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제일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 자기와의 싸움인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야구장에서도 막 훈련을 하고요. 또 무덤에 가서 시체 만지고 오는 게 훈련 코스에 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가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가지고 시체 이렇게 만지고 오고요. 결정적으로 뱀을 옷 속에다 집어넣고 훈련을 한대요. 세상에. 이걸 글쎄,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거의 점수가 비슷한데 마지막 10번째 쏠 때에 꼭 1점 차로 우리가 이기잖아요. 이 얘기는 실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실력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옷 속에다 뱀을 집어넣고 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떨린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옷 속에 뱀을, 아이고, 생각만 해도 우리 장경자 원사님 어디 갔어? 뱀 얘기만 나와도 쓰러지는 사람인데 옷 속에다가 오늘 구강 집사님 한 마리 집어넣어 봐요. 아이고,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글쎄 중국에 있는 선수들이 듣고서 얘들은 또 더, 그러면 우리는 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호랑이 엉덩이 만지고 오는 거, 이걸 한다는 거예요. 호랑이 엉덩이 만지고 오는 거.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학교 때 애들 담력 훈련시키겠다고 해서 팔봉 장례식장을 보낸 거예요. 팔봉 공원묘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오라. 걔들이 얘들인데, 얘들 보냈어요. 보내면서 그 20년 전이 15년 전이니까 얼마나 얘들이 초등학생 때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얘들도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제가 막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화장실에 앉았는데 손이 올라왔는데 빨간 손, 파란 손. 이 얘기는 너무 무서우니까 오후 예배 때 해드릴게요. 그 어떤 종이 줄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막 무서움을 막 공포예스러운 얘기를 막 하고서, 그리고 우리 장경자 권사님한테 하얀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숨어 있다 애들이 지나가면 막 하라 그러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비도 부슬부슬 오고요. 안개도 끼고 일기가 사나웠어요. 애들한테는 국방색 후레쉬 이렇게 지워주고서 이렇게 가는데 이놈들이 겉으로는 안 무서워요. 그러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운 얘기도 듣고 막 공동묘지 얘기도 듣고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우리 장경자 권사가 여기 앉아있는데 이렇게 숨어있다가 누가 오는 소리가 나니까 왁! 하고 나왔는데 글쎄 동네 아저씨가 트럭 몰고 오다가 그걸 보고 아저씨가 얼마나 기절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다니까요. 이게 두려움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무섭지가 않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요, 밤에 형 밥 갖다 주라 그러면은 10시, 11시 돼서도 공동묘지 이렇게 30분 이렇게 휘 가로질러서 밥 갖다 주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전설의 고향 구미호를 봤어요. 그때부터는 밥 갖다 주라 그래도 못 가. 나 안 가. 우리 어머니가 막 욕을 해도 나 못 가.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화장실이 문제잖아요. 저녁에. 옛날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잖아요. 한참 떨어져 있죠. 화장실과 처갓집은 뭐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고 다리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풍덩하면 올라오고 다 그렇게 살았지요. 막 거죽대기 하나 이렇게 있고 어느 때는 또 거죽대기도 없는 집도 있어요. 밤에 이제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구미호 보기 전에는 내가 갔는데 구미호 보고 난 다음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살 많은 누나한테, 누나
화장실 좀 같이 가. 그러면 저 빙신 같은 놈의 새끼 화장실 혼자만 가다고 욕을 해도 내가 지우개 줄게, 연필 줄게, 뭐 이래가지고는 가가지고 이제 누나는 저쪽에 냄새 난다고 있고 난 여기 앉아가지고 또 3분마다 부르잖아. 누나! 그럼 있어 이 새끼야! 이러고 이랬잖아요. 이게 무서움이 그런 거예요. 무서움이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따라가면 다 죽는 걸 알고 있는 걸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제자들한테 임했더니 평안함으로 십자가를 맞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인도 에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죽었는데요,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서 평안 가운데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래서 창으로 찔려 죽는데 평안 가운데 나를 받아주소서 했다는 거예요.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잡아서 독사굴에 집어던졌어요. 독사들이 그런데 물질 않는 거예요. 다 피하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가마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인 다음에 가마솥에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요한이 으앗! 하고 뛰어나왔어요. 세상에, 가마솥, 끓는 가마솥에 이런 그림이 안 그려져요? 끓는 가마솥에 집어던졌는데 뜨거 하고 뛰어나왔다니까요. 멀쩡한 거예요. 화상도 하나 안 입은 거예요. 할 수 없이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켰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돌에 맞고 사람들이 톱으로 다 펴서 죽였어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온 제자가 마띠아인데요, 마띠아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모진 고문과 고통 앞에서 평안하다고 노래를 했어요. 평안하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더니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으로 충만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안을 누가 뺏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한번 들어봐봐요. 찬송가 412장인데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보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18초마다 당신은 위험하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살인사건이 9시간 5분마다 일어나고 강도사건은 2시간 23분마다, 강간사건은 1시간 28분마다, 절도사건은 5분 49초마다, 폭력사건은 2분 19초마다. 그래서 18초마다 어디선가 살인이든 강간이든 절도든 폭력이든 그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로다가 죽거나 장애를 입는 분이 60만 명이 넘는데요. 60만 명이면 전주 인구예요. 전주 인구만한 사람들이 죽거나 장애를 입어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다 손에 칼 들고 다니는데요. 건강 부지런히 챙긴다 그래요. 그러나 제 아무리 보식을 하고 섭생을 해도 평안이 없으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단백 체급 음식을 먹어도 평안이 없으면 먹어서 체해서 독약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만 먹어도 평안이 있으면 보약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 평화, 하늘에 속한 단어예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크고 놀라운 평화, 누구 선물이래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선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할렐루야. 이 찬양도 한 번 더 들어보지요. 일절만 같이 한번 불러봐요.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찬송시를 지은 분은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성공한 변호사인데 1871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당시 시카고에 30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익산 인구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화재가 얼마나 컸는지 10만 명가량 되는 분들이 다 집을 잃어버렸어요. 사망자도 300명이 추산되어졌어요.
익산시의 3분의 1 정도가 집을 잃은 거예요. 이 화재로 스패포드 이분도 집을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2년 뒤에 1873년인데 자기 아내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 딸하고 먼저 유럽 여행을 보낸다고 유럽으로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가기로 했는데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냈는데 이 배가 가다가 대서양에서 영국 배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배가 가라앉았어요. 2시간 만에 완전히 가라앉아서 266명의 승객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의 부인은 가까스로 구출이 됐는데 네 딸이 다 죽었어요. 이 스패포드가 이 아내를 따라서 가려고 하다가 이 전보를 받았어요. 아내로부터 이 전보를 받았어요. 이 아내가 그렇게 썼어요. Risk alone. 나 혼자 구원받았어요. What shall I do?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패포드가 부지런히 그 다음 배를 타고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 배 한 중간쯤, 대서양 중간쯤 이르렀을 때 선장이 알려줬어요. 여기가 사고 난 지점입니다. 스패포드가 슬픔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 갑판에서 밤새 부르짖었어요. 원망도 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거냐고 통곡을 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자기 마음을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새벽 3시경에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속으로 막 물밀듯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 3시에 펜을 들어서 종이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단숨에 4절까지 써내려갔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들은 이 찬송이에요. 스패포드가 그의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요, 단지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이 찬송에 이런 사연이 담겨져 있어요. 1절은 원래 영어로 그대로 보면 이런 가사예요.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같이 급히 굽이칠 때 내 영혼이 어떠하든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3절 4절 원문 그대로 살려서 읽어볼게요.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더 이상 담당할 게 없다는 것.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고 찬양하라. 주여 내 믿음을 보게 될 날을 서두르소서. 두루마리처럼 구름을 접으시고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렇다 해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종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자랑했는지 아니면 세상 자랑하며 살았는지를 구분하는 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 사람만이 그때 비로소 내 영혼 평안하다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서두르세요. 두루마리처럼 구름을 접으시고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렇다 해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